제가 성도님들에게 이제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을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 야생 들판에서 사람하고 그 동물 한 마리하고 이렇게 둘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몸에서 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몸에서도 땀이 나고 그리고 옆에 서 있는 그 짐승에게도 땀이 나게 되겠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코를 잡을까요? 짐승이 코를 잡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사람이 코를 잡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동물이 코를 잡는답니다. 아이고 사람한테 저렇게 왜 냄새가 저렇게 많이 나나. 여러분 동물이 그 코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건 그 웃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 네덜란드에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들이 사람 몸에서 나는 그런 땀과 그리고 동물 몸에서 나오는 그 땀을 조사를 해봤는데 동물의 몸에서 나는 땀은 그렇게 그 분비물이 그렇게 그 진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동물에게서 나는 그 대부분 땀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털을 윤기나게 하고 털을 건강하기 위해서 땀을 내지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땀은 암모니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요소라든지 또 아미노산, 젖산 이런 많은 분비물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땀이 많이 악취가 나게 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름이 되면 목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악취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어르신들이 또 자주 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다가오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그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옷을 잘 입는다 할지라도 내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몸에서는 이렇게 많은 악취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 피부 속에 피부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이렇게 악취가 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라든지 아니면 코로라든지 아니면 큰 것 작은 것 볼일을 볼 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삐뚤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참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의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지었는데 사람은 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세상에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인데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삐뚤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나빠요. 많은 사람들이 나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나쁘다는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 내가 나빠서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오래전에 밤에 저희들이 청소년 때는 여러분 이종환의 밤을 잊은 그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이종환 씨가 DJ지요. 좀 코가 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종환 씨 밤을 잊은 그대에게 밤 11시가 넘으면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노래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도 했습니다. 그 이종환 씨가 2013년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 많은 성도님들이 야간 근무를 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운 것은 아름답습니다. 내일 우리가 단기선교 우리 아들 딸들이 멀리 캄보디아를 가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많이 해외나 여러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잠을 지새우게 됩니다. 아이고 내일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 소풍을 간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그 전날 밤을 지새울 정도로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로 통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워서 밤을 잊고 잠을 지새우지 못하고 뒤척이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시편 3편과 130편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밤을 지새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내가 깊은 곳에,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하마킴. 여러분 이 마하마킴, 제가 오늘 이 설교 속에 자주 인용하겠습니다. 마하마킴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하마킴이라는 것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슬픔 중에도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하여 마하마킴, 하나님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수렁은 어떻게 보시면 엄부와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고난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이럴 때 당신이라면, 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밤을 지새우지 못하고 마하마킴, 깊은 수렁에,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이 그런 큰 슬픔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지쳐기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하고는 비교가 아니 되겠지만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마하마킴, 깊은 수렁에 빠진 자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배신입니다. 근데 그 배신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배신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구냐 하면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 권세, 다윗이 왕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아들 압살롬이 탈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뉴스 중에 큰 그 화두가 뭐냐면 롯데그룹입니다. 왕자의 난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참 부자가 아닌 것이 고맙다, 감사하다.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보다 그 더 큰 슬픔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이제 아버지의 그 경영권을 물려받으려고 합니다. 옛날 삼성에도 있었고요, 옛날 현대그룹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롯데그룹의 왕자의 난을 보면서 슬픈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순리에 따라서 아들에게 명예가 아니고 그룹의 총수를 맡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내치는 격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총수에서, 총괄회장에서 명예회장 자리로 물러가게 하고 자기가 총수가 되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94세 신격호 회장이 자기가 이제 물러날 때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맑은 정신이 되었을 때, 아하, 내가 이렇게 뒷방 늙은이가 됐구나. 내가 내 아들로 인하여 내가 버림의 존재가 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그 아버지가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대학 교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 교수인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부터 부잣집의 아버지가 아들이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슬그머니 응접실에 앉았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방문을 잠궜다. 이런 슬픈 기사가 뉴스 속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로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이 뭐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여러분 다윗이 감난산으로 도망을 가요. 맨발로 왕관을 쓰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권자에 앉아서 내가 왕이다, 나는 승리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다 그랬는데 그 왕이 채통 없이 맨발로
왕관을 덮어쓰고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감난산으로 기어서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시편 3편 2절에 보시면 저 다윗은 사람들이 가르쳐서 말하기를 저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저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처참한 그런 슬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의 가족사를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옛날 왕들은 삼천궁녀도 있었고요,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후궁들이 있었지요. 다윗에게도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로 통해서 베다른 형제가 태어나게 돼요. 아들 그 마지가 누구냐면 암논입니다. 근데 그 암논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면 베다른 자기의 누이 다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형제간에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 암논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다말을 사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다말을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과 같은 배를 가지고 태어난 암논의 배다른 형제 압살롬이 내 누이를 욕먹였다. 그래서 칼을 들고 자기 형을 죽여버리지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겁이 나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지금 자기하고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해. 그래서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압살롬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압살롬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왕자리가 뭐가 좋다고 여러분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 다윗에게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들 장가 보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냈습니다. 시집간 딸이 아기를 낳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장군 같은 아들을 가슴에 딱 안고 목사님 하고 우리 지혜가 어이구 장군 같은 아들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름답습니까?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이고 눈을 뜹니다. 빵긋빵긋 웃습니다. 옹알이를 합니다. 그리고 기기를 시작합니다. 요놈이 삐뚱 뒤로 넘어졌다가 아이고, 그리고는 자기가 몸을 뒤척여 가지고는 바로 눕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가 그만 또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 아이가 천재대.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자기 자식도 놓으면 그렇게 귀한데 드디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장가를 가고 내 사랑하는 딸이 시집을 가고, 여러분 그래서 손자를 안고 손녀를 안았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만 많지 이 세상에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배신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그 아들을 대적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아들이 병원에서 너무너무 많이 투병할 때 장로님이 한 번도 2달이 넘도록 밤새도록 투척도 해야 되니까 고생을 하니까 옆에 있는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러지요. 아버지니까 저렇게 하는데 저놈이 나중에 아버지를 알까, 그랬다고 그러지요. 아버지는 용서하고 아버지는 도망을 가는데 아들은 그렇게 못해요. 자식은 그렇게 못해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왕관을 덮어쓰고 도망을 가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쁨도 자식이고 가장 큰 슬픔도 뭐냐면 자식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슬픔, 마음 막힘, 깊은 웅덩이와 같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마음 막힘, 하나님이여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자, 다윗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큰 슬픔을 또 갖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가만히 관망해 보는 거지요. 딱 관망해서 딱 보니까 힘의 논리가 어딥니까?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사람은 영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영악한 눈으로 딱 보니까 아이고 다윗은 이제 늙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쫓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누구를 배반하느냐? 자기의 성군, 자기의 군주지요. 자기의 군주를 배반하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두 번째 자기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히 건강합니까? 우리가 늙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젊음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의 물질이 언제 동안 내게 있습니까? 내가 권세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내가 은퇴하고 내가 힘이 약하고 내가 모든 물질이 사라지게 되면 자식이나 사람들이 가만히 보는 겁니다. 아이고 장로님 이제 은퇴하셨네. 아이고 권사님 은퇴하시네. 힘이 없네. 돈이 없네. 사업이 망했네. 어떻네 하면서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지요. 충신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이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마음 막힘,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등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라 15장 13절에 보시면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의 민심입니다.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다 당신 이제 왕에게서 아니라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하는 보고를 다윗이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자주 그러지,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남자만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의리도 있어야 되고, 남자도 의리, 여자도 의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겐 의리가 있어야지.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의리 그러면 경상도 그랬는데, 경상도 보리문디들이 어떨 때 보니까 더 의리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떨 때 보면 이야 경상도 뭐 의리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의리가 더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의리가 있어야지. 한 번 그분과 정을 맺기까지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고, 그렇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내가 마음을 주었다면, 내가 그 사람과 내가 내 마음을 주고 정을 통했다면 그 사람과 맺어진 의리는 우리가 변치 말아야지. 좀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맺은 마음을 우리는 변치 말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약아 빠졌어요. 약기도 그렇게 약을 수가 없어요. 기회주의자입니다. 힘의 논리를 따져서 누가 힘이 있는가? 힘 있는 사람에게 나부하고 붙었다가 그 사람에게 힘이 없어지면 그냥 등을 돌리고, 내 입에 달았을 때는 사탕을 빨듯이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모든 자를 먹이십니다. 그랬을 때는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어떡합니까? 죽여라. 누구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어떡합니까? 예수를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아느냐?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치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슬픔이 와도 우리는 그런 배반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처절한 배신의 선잔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마음 막힘,
지옥과 같은 엄부와 같은 구렁텅이에 내가 빠졌노라.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슬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슬픔이 내게 오면 여러분 어떡하나요? 원망하겠지요? 불평하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을 어떻게 두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겠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휴가를 맞으시고 바다를 가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 산속의 이 대한민국의 산천 속에 들어가시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캄보디아 아름다운 땅에 가시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 막힘, 하나님, 나오는 이와 같은 슬픔이 내게 있었습니다. 나는 그러나 이 자연 속에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어려움, 문제를 주여 허락하소서.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만화킴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설교가 너무 빨리 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 시편 여러분 3편 2절 그리고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1절 2절이 다윗이 지금 많아킴,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런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1절 2절에서 나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3절로 넘어가면서 빠진 것이 있다면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를 넣고 3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셔야 합니다. 슬픔 속에 있는 성도님,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 우리 지영자 집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지영자 집사님, 여러분 그 갑갑한 아크파트에 살아가실 때, 그러나 내가 병중에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실 자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특히 슬픔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백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을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손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대적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배신이 있다, 나에게 슬픔이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무것도 주를 위하여 한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비약한 이야기를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도 그러나 나의 머리를 드실 자, 나의 방패가 되실 분은, 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뛰어넘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만약 이런 상황이 내게 있다면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적이 많다, 다윗에게 대적이 많다, 다윗에게 많은 배신이 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나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하박국서 1장, 2장, 3장을 보셨습니다. 하박국서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믿음이거든요. 하박국은 솔직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뭐 어떻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전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1장에
어찌하여 내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고난을 당합니까? 이게 하박국서 1장에 나오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받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아, 너는 의인이 아니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의인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산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진 마음 막힘의 고난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믿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은 어찌하여라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서 여러분 3장 여러분 말미 17절부터 보시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감람나무에 감람나무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소가 없어요. 없다, 없다, 없다. 왜 없는지 압니까? 일본 놈들이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다 가져갔어요. 어린 소녀 붙잡아 가지고 그들의 위안거리로 삼았어요. 여러분, 지금 없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없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다고, 약한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거예요. 1년 12달 농사 지었는데 그들이 애기중지하면서 밤이 맞도록 베두인이 되어가지고 양과 소를 키웠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져갔느냐? 바벨론 놈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박국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화과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과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하박국 속에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신앙이 그러나의 신앙으로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막힘, 어떤 수렁에 내가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0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주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휴가 떠나지 마세요. 아름다운 들판 차를 타고 달려가면서 곡조 있는 찬송을 부르세요. 길이 막혀서 여러분 목포를 가고 대전을 가고 여러분 저 청량을 갈 때 길이 막히더라도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찬송하세요. 여호와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시고, 슬픔이 여러분에게 도래했을 때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멀리 갔더니, 우리 황전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멀리 갔더니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 막힘에서 구원하셔서 여러분께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찌하여의 신앙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신